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임박해 왔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가 나간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나가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남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또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준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놓고는 주일 아침에 막 부부싸움을 하고 나오면 강단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과연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저에게 없었다는 거죠. 서로 싸우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상당히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큼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이 제일인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한 삶은 돈을 많이 번다든가 유명해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명성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합리적인 판단이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이겼고 사랑보다는 오히려 신분이 더 주목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신분을 돈이나 명성으로 한 단계 더 높이 올리는 데만,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점점 그런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이기고 있고 사랑보다는 오히려 직분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직분을 사회 직급처럼 생각하고 그걸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형제를 미워해도 예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그런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마치 그냥 미워해도 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워하며 멀리하는 것,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가 임박해 왔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고, 다른 제자들 역시 잡히신 예수님을 놔두고 모두 다 도망가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친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붙잡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될 그런 배신의 모든 장면들을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모자랄 그런 판에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그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배신자까지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막 가슴이 답답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인간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용서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그냥 소극적인 계명이 아닌 적극적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만 않는다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같은 교회 교인이면서도 그냥 마치 남남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계명입니다. 따라서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이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화란, 네덜란드라고 이야기하죠. 중국말로는 이제 화란이라고 하는데 그 네덜란드의 성자라고 불리는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전 세계가 존경하던 인물인 그 화란의 성자 코리텐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그게 화근이 되어서 독일군들에게 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처참한 그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아픔을 겪었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었던 언니 베티는 그만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코리 여사는 극적으로 살았지만 이후에는 독일이라는 그런 말만 들어도 독일 국기만 봐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어려운 명령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독일인을 사랑하라. 독일을 찾아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라. 독일인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파해라. 용서의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로 치면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그런 분에게 일본을 용서하라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오히려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코리 여사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 때문에 결국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래서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서받고 마음의 치유를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집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그녀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제 코리 여사와 인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그녀가 갇혀있던 그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자신에게 모질게 고문을 가하던 간수, 심지어 발가벗겨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었고 언니를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간수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코리 여사는 언니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그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감정을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용솟음쳐 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그러는 중에 그 사람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해라. 그 순간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으나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간수가 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하였는데 나는 팔을 벌려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용서하는 능력과 함께 깊은 평화,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간수처럼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냥 저주하고 미워하고 해코지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말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다르지 않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교인들이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 서로 친하지도 않고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고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는 다시는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하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이나 어떤 사랑스러운 면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배신자이고 주님의 원수처럼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도 서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희생을 각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것을 강조하며 명령하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계명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런 계명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은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더 가까운 그런 계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키기가 더 훨씬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냥 그런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고 우리 역시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비록 두렵고 부담스럽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실현되고 전해지도록 열심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예배도 그리고 봉사도 그 모든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 역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코린덴분 여사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자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샘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